팬데믹 기간에 치러지고 있는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여러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이제 각 이슈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발리에바라는 여자 선수가 지금 현 최고 이제 플레이어인데, 금지 약물 지금 복용으로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제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전이 막혀야지 이제 공정한 것인데, 도대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국은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국 해설진들은 아예 그 선수가 경기하는 그 장면에서는 그 경기 시간에는 노코멘트로 이제 일관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선수는 마지막 시합 때 워낙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멘탈이 너무나도 흔들려 버려가지고 무너져서 경기를 이제 망쳤어요. 여기까지 제가 참 지금까지 저도 여러 올림픽을 봤지만 그런 장면은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세계적인 대회에 이제 저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이 제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아실 텐데, 같이 출전한 러시아 여선수가 이제 은메달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은메달이 났으면 또 은메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나만 금메달이 없다고 하면서 나 다시는 스케이트 안 탄다라는 그 장면이 그냥 방송 전파를 타고서 전 세계로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 모습이 방송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는데 눈물에 화장까지 지워져 가지고 이제 검은 눈물이 흘렀어요. 어째나 분해하든지 부르르 이제 몸을 떠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이렇게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금메달을 누가 땄냐면 바로 같은 동료인 러시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함께 같이 동고동락한 동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수는 동료가 자기는 이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에 머물렀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막 분해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금메달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이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막 이게 어정쩡쩡하게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금메달이 우상이 되었으면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되나 싶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피겨에서 드러난 이 문제에는 이들을 지도한 투트베리제 코치의 혹독한 지도 방식이 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0대 어린 선수들의 2차 성장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가루 음식만 먹이고 하루에 아주 그냥 12시간씩 되는 극한 훈련을 어린 선수들을 이제 내몰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지 약물 복용의 배후에도 이 코치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코치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요, 선수로서 일찍 단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면 그대로 은퇴를 한대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영위해 나갈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선수로서 그걸 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코치도 선수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또 나이 어린 선수들을 그렇게 육성을 해가지고 키워내면 되거든요. 올림픽 한순간을 위해서. 그래서요, 일회성 챔피언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피겨계가. 그러니까 코치와 제자는, 스승과 제자는 그저 올림픽 금메달만을 따기 위한 관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을 채우지를 못하면 언제든지 관계는 아주 비정할 정도로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올림픽의 카메라에 담긴 광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새삼 다시 이제 보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를 봤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큰둥했습니다. 듣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습니다.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이젠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부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이 제자들의 이 사고 체계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잡아가기라도 할까봐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문을 꽁꽁 걸어 잠궈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발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또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믿지 못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 대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붙들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대문까지 꽁꽁 걸어 잠궈 버렸음에도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긍휼 아닙니까?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머릿수가 부족해가지고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가르친 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을요 또다시 제자를 삼으시면 됩니다. 소위 선수 교체하면 된다고요. 이 선수가 아니면 그냥 선수 교체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거든요.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질의 사람들을 제자로 다시 삼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익히 이제 경험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한 번 잘못한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아예 다른 제자로 교체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예요. 뭐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힘들게. 그러나 처음 택하신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세요.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의 부활이 됩니다. 제자들의 부활이 돼요. 그들의 그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마음이 죽은 일을, 포기한 일을, 절망에 무너진 일을 다시 살리는 부활이 된다. 그래서 부활이 신앙이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거든요. 세상은 죽으면, 무너지면은 비정하게 버려요. 필요 없다고 버려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리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부활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제자들의 부활이 된다. 이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이 현장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딱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라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쌍둥이가 뭐 형제인지 남매인지는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믿질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지 완강해요. 25절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손에 십자가 못자국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내가 보지 않고는 난 도무지 못 믿겠다. 난 너희들 얘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했음에도 그 얘기를 믿지 않는 도마의 이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한번 자세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익숙한 장면이죠. 본 적이 있는 장면이죠.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쳤지만 믿지 않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도마에게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죠. 전에는 마리아 한 명만 외쳤지만 이번에는 여러 명의 그 동료가 제자들까지 나서가지고 다 증언을 하는데도 믿질 않은 거예요. 그때는 소수가 증언을 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수가 증언을 한 목소리로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이 부정적인 그 불신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요 부정적이었어요. 지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완고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도 부정하시면 돼요. 너가 나를 부정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도 너를 부정할게.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솔직히 세상은 이런 그 법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나를 부정해? 아 그래? 그럼 나도 널 부정하겠어. 이제는 너희들하고는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 나도 징글징글하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이끌어야 되냐? 너희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면 아주 편합니다. 모든 게. 내버리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8일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26절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평강을 선포를 하시고 도마에게는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는 자처럼 살아라. 믿음 없이 생활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활을 하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습니까? 얼마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뺀질뺀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부활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되어야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고요 우리의 가정도 사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 이 세상 가슴이 찔렸어요. 가슴이 찔려요. 너무나도 찔리죠.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윽고 이런 진실된 고백을 드려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진실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거듭 뼈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건네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더 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더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야말로 지금의 우리야말로 이 시간에 더 큰 복을 얻는 자이겠죠. 우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 증언을 들었을 뿐이에요. 성경의 그 증언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그 증언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 목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래요. 제가 무슨 수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그 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증언을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내가 봤다. 라는 그들의 그 증언을 듣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듣고 믿은 자처럼 살면은 그 부활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공포의 그 대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처럼 믿질 않으면 대문을 꽁꽁꽁꽁꽁꽁 걸어 잠그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들고 계속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그 감정은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평강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평강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강력한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상고하였고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소명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허브 밀러의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이 출처가 조금 이제 불분명해가지고 좀 얘기가 여러 가지 각색이 되었는데 아마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이 마을이 이제 시끄러워지게 생긴 거예요. 벼랑간 이 마을에 조용하던 이 마을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걱정이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 조용한 동네에 벼랑간 그 유흥시설이 거대한 유흥시설이 거기에 두 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전과 달리 시끄러워지고 또 뭐 아이들 젊은이들이 그 유흥문화에 이제 그 받아들여지게 돼서 그 유흥문화가 이제 퍼질 것을 이제 걱정을 한 것이죠. 그 마을에는 이제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야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철야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좀 이제 극성스러운 교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클럽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다 망해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웬일이에요? 아니 그 클럽에 벼락이 내리쳐가지고 정말 불이 나가지고 그 클럽이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클럽이 망해버렸습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클럽의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쪽에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우리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했다더라.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철학의 기도까지 했다고 하더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클럽 사장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클럽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불이 났다고. 교회는 그 소송을 당한 교회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클럽에 벼락이 쳐가지고 불이 날 수가 있느냐. 우린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맞섰습니다. 도대체 판사가 여러분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순간에는. 네. 이 오묘한 사건을 곰곰이 고심하던 판사가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나온다. 분명한 것은 교인들은 믿음이 없고 저기 클럽 그 사장님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보다 클럽 사장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용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까? 클럽 사장은 비용 청구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비용 청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클럽 사장님이 아니 교인들은 안 믿어도 교인들은 기도의 힘을 안 믿어도 저렇게 클럽 사장님은 기도의 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렸다라고 이제 믿는데 그 청구 비용도 챙겨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역설적인 그 내용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은 사실은 나의 모습 아닙니까?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아요. 전혀. 믿질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매주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요. 부활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정말 믿으면은 우리는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 증언을 듣고 믿는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진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믿는 자처럼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을까요? 이 이후에 제자들은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강렬한 부활의 증인이 돼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하는 그 증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던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던지 간에 요한복음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그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그 행적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중 사도 도마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1차 전승 자료에 따르면은 인도로 건너가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로 건너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살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 믿는 자처럼 부활의 증거를 전한단 말이죠. 내가 주를 봤다. 내가 주님을 봤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코로나 지금 팬데믹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은 또다시 생긴다라는 것이 중론이죠. 우린 벌어진 이 현상만을 보면서 우린 계속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진정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부활의 증인인지를 다시 한번 다져가는 그 시기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이 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와 같이 모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팽개치지 않고 다시 찾아오세요. 세상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손과 발, 그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믿을 때인 것이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믿는 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며 불안에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대문을 열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용감한 증인이 돼요.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처럼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지 못하고 문을 닫기 바빴던 염려, 걱정의 시간을 보냈던 주님, 그와 같은 부정적인 불신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믿는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 도전을 주시니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진정 믿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말씀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닫힌 대문을 열고 주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어려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아가도록 도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정적이었고 믿지 못하였고 그래서 공포를 떨었고 염려하였고 걱정하였고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였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가 결국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기에 다시 한번 이제는 다시 회복하여서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머문 그 자리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